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음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활과 또 직장과 삶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이번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일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도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렵고 사회 생활하기 더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시험이 더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인을 떼면 뗄수록 더 강렬하고 더 악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속보로 뜬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왜 무슨 일로 하는 이런 의문문이 저에게 붙다가 조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나라를 앞장서서 이끌던 그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서 그런 좋은 이미지로 또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물망에 오르던 분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현장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평생에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이성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제법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3가지 유혹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보다는 저는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주 보아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영향을 있게 이끌던 그런 목사님들도 이런 문제로 인생의 종을 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은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다른 죄와 더 다르게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있는 죄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그 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음행을 맞서 싸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 피하라. 이 말은 음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가 노골적으로 그 옷을 잡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고 하면서 자기 그 자리를 피함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그런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성군 다윗,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음행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죄를 치렀는지. 이 죄는 순간 저지를 때는 그 쾌락은 짜릿해도 그 후에 치러야 될 죄의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동 사람들을 가보면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오후에 시에스타라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오후 일을 하거나 이렇게 왕은 산책을 하면서 자기 몸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 산책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이 높다 보니까 저 멀리 모욕하는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웬 여자가 망측스럽게 이 대낮에 저렇게 부끄러운 동으로 모욕하네 하고 그 자리를 떠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갖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점점 크게 발전시킵니다. 야, 그 여자가 낮에 반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누굽니까? 알아보니까 자기 고아인데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습니까?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가 생기는 거죠. 가서 그 여자를 불러오너라. 여러분,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생각도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니까, 그걸 키우니까 결국 그도 위대한 그 왕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여러분, 그 우리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치른 그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편 32편, 38편, 51편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 이 다윗이 얼마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시편 32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목을 지어오는 고통을 느끼는데 자기 심령이 여름 가물에 내 논밭이 쪽쪽 갈라지듯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자기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과 뼈가 다 녹아내리고 온 몸이 다 아프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온 몸이 다 상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51편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갈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면 누구처럼 됩니까?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고 훌륭했던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고 난 이후의 삶은 그는 왕이란 그 위치보다도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시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도록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여러분,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자기는 죽으니까 문제가 그것을 끝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국민들에게 준 그 상처와 고통은,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몇몇 사람들이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주례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뭔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성을 통하여서 생육과 번성,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을 통하여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아내의 아버지를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떤 자기 친엄마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어떤 첩이었든지 아니면 아버지 어떤 계모였든지 그런 의미가 더 맞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런 여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이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동서양 문물이 만나는 무역의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동서양 문물이 만날 뿐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퇴폐적인 이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헬라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이러면 여러분 잘 누군지 떠오르지 않죠? 비너스 이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죠? 비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네 여신이고 성적인 여신인 것입니다. 그 당시 코린티아조라는 이 헬라어는 고린도인 같다. 이 말 속에서 고린도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곧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매춘도가 있어서 그들과 하는 성인이가 신전 예배의 일부로 신성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 여러분 이 도시 전체가 어떻다 하는 그들이 성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즉 앞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란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삼척에 세워진 삼척 동부교회, 이렇게 어떤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여기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죄 씻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저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 바라는 게 뭡니까?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음행한 자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쫓아내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합니다. 13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지만 그 교회가 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데 기독교인들만 이 동성애를 자들을 품어주지 아니하고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죄를 인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그죠?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 역할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배 한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의 물이 점점 바닷물이 배 안으로 점점 들어와서 결국은 배 전체가 가라앉고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 여기 보면 유월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명절의 누룩.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면서 구약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저는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찐빵을 만들어 팔아서 제가 이 누룩이라는 것을 잘 옆에서 봤습니다. 찐빵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물을 넣고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한 뒤에 그 반죽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원 가루를 솔솔 뿌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반죽된 것을 커다란 배에다가 만한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또 대야 하나를 더 덮어서 전체를 봉합니다. 이불이나 이런 걸로 봉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하룻밤을 묵혀놓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지나면은 그 안에 마술이 일어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뚜껑을 위에 있는 대야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조그마한 덩어리가 그 대야 가득하게 이렇게 확 퍼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귀퀴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속에 밀가루 속에 누룩, 즉 효소를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것을 빵을 맛있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앙코를 넣고 찐빵을 만들어 먹으면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누룩이라는 말이 한 120번 정도 쓰이는데 때로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때로는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희 어머니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루를 이렇게 풀치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여러분, 이 누룩은 전체를 퍼져나가서 맛을 있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는 곳에 이런 누룩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우리와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세상과 달라 다른 가치관과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 나쁜 의미로 쓰인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조심하고 너희들 속에 그런 이중적인 태도, 교회와 실제적인 삶이 너무 달라지고 앞의 모습과 속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자신을 변질시키고 사회를 변질시키는 이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믿음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얼마나 발달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정말 인터넷에
정말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예? 많은 정보와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인터넷 속에는요 나쁜 기능, 숨어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숨겨져서 독성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잡아보니까 전부 10대, 20대의 젊은이들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삶 속에 온지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은 이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열방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죄에 대한 고백과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가서 자기는 야동 중독자라는 것이 깜짝 놀랐죠. 밤에 자기 사모님이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면은 1시든 2시든 깨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그 음란한 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목회자로서의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온통 거기에 빠졌어. 그 세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요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음란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본인이 말한 대로 중독자예요. 그래도 그분은 용기 있게 대중 앞에서 자기 아내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 빠졌어. 그렇게 되면요 이 죄악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 아담 하와에서 보듯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저절로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것을 같이 섬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그런 현장뿐 아니라 그런 자리, 그런 우리에게 욕구를 추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